되고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자. 아멘.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산산조각난 자를 붕대로 싸매기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바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진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항아리가 깨지듯이 마음이 산산조각난, 이때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의지, 지성, 감정 하나하나가 다 무너진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샤바르를 쓸 때 어떤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자체가 과거에도 쭉 무너져 왔고 지금도 무너져 있고 부서지고 앞으로도 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상한 자 샤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뒤돌아보면 상처받은 기억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종종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레브라는 마음의 특징이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또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많이 동원하죠.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 밖에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상처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게 마음의 상처, 그게 샤바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바시를 쓰고 있는데, 이 고치신다는 의미가 마음의 상처를 한순간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냥 기적적으로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하바시라는 말은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고통과 상처를 같이 동참하시면서 치유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매다, 붕대를 감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하바시라는 말은 일단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문제로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싸매신다라는 이 하바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상처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돕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의미가 싸맨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상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상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자꾸 상처에 있는 사람을 피하고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상처를 받을 내 모습을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거다,
힘들어 하실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상처받은 사람과 가까이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데 가까이 가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상처받을 때 나를 멀리 하신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 하바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조금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를 진단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상처를 또 보호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가 하바시, 치유하시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해요.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피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내 상처도 힘든데 남의 상처까지 함께 그 상처를 보고 있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사실은 그 자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오히려 그때 주님을 더 깊이, 이성적인 주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죠. 뒤돌아보면 모든 신앙인들은 마음이 상한 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우리가 지나온 여정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의 부서진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년이 지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또 그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관심을 가졌고 그 주님께 진심으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장 1절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계속 예수님이 상처받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 상처의 깊이와 종류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문둥병이건 중풍병이건 맹인이건 혈루증 앓은 여인이건 아니면 세리레이처럼 죄로 마음이 상한 자건 다 주님이 하나하나, 그 복음서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모습이, 상처받은 자를 찾아가시는 모습이 복음서의 흐름이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추상적인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어떤 실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또 우리가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상했건, 교만으로 아니면 불신으로, 어리석음으로, 완악함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마음이 상하였건 주님은 그걸 조금 더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상한 마음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의미는 주님은 우리 상처를 반드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치료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를 그 상처를 통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우리에게 그 깨어진 항아리의 비유가 나와요.
기드온의 이 300용사들에게 횃불을 항아리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횃불을 꺼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자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완벽하게 멸망당합니다. 불과 300명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한 내용의 전략이 뭐냐면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가 내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가장 행복한 삶. 내 육성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 판단, 내 감정, 이 내 욕심, 내 생각이 하나도 옳은 게 없거든요. 내 생각은 전부 거짓이에요. 뿌리가 거짓의 합이 처음부터. 그 생각의 뿌리는 내 인생이 있다, 내 육체가 있다, 나는 망할 수 있다, 나는 죽을 수 있다, 나는 손해볼 수 있다, 이런 거짓말들이 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에 소중한 삶을 경험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 육체의 생각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내 인생이 있고, 내 감정, 내 기준, 내 판단, 그게 깨어져야 되는데, 그것만 깨지면 우리는 삶이 하나하나 너무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정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능력이 나오죠. 근데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깨지면서 점점 그 내 안에 더러운 어둠은 물러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유 옥합, 그건 자기 인생 전부죠.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미래, 내 꿈, 내 기준, 내 판단, 내 것을 다 깨트렸어요. 그러자 그 안에 온 집안에 향냄새가 풍겼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취를 풍겨요. 우리 안에는 악이 가득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악을 풍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함과 또 피곤함과 또 분리와 판단과 정죄와 갈등과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비난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거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가 깨어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향기,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 소망의 향기를 발하는 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모든 대적자들을 죽이셨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소망과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절대로 풍겨져서 맡을 수 없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매 씨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자랑할 게 많지만 나의 연약함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너무 자랑할 게 많아도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부족함이다. 나는 그게 부끄럽지 않고 괴롭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감출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연약함은 주님께 나갈 기회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거든요. 그걸 통해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참된 빛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문둥병자를 다 치료하실 때도 있죠. 어떤 경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떤 경우는 반복해서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기도하기를.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싸매주는 그런 과정을 겪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유명한 하버드대 나오고 에일대 신학교를 나오신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였죠.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랐어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우울증, 알 수 없는 이 공허, 견딜 수 없는 고통,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55살에 결국은 교수직을 사표를 냅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신학자가, 그리고 카나다에 이제 지적 장애인 보호소로 가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아담이라는 한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안에 세상에서 그렇게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아담은 한 번도 자기한테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자기한테 대단하단 말을 하지 않나요? 지적 장애인이니까 도움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도움 준 사람이 얼마나 세계 최고의 영성가인지도 몰라. 얼마나 위대한 하버드 예일대를 나온 최고의 석학인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담을 통해 자기가 교수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담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이 아담에게 그렇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죠. 야, 나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나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뭔가 업적을 세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담을 통해 자기 상처가 치유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오래전에 안재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5살 먹은 딸이 정말 주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드렸는데 사고로 죽게 될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에게 어떤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픈 마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아이가 죽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달려갑니다.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같이 울었더니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구나. 상처라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상처는 낭비가 아니구나. 내가 가진 능력도 위대한 거지만 내가 받은 상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되지 않고 위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간증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 날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사람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돈이 해줄 수 없습니다. 명예가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상한 마음을 싸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그 왕궁에서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가다를 통해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국을 경험하고 전파하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가자. 사랑하고 축복하며 웃음으로 인사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도 전도왕이다. 주하로 말씀을 읊조리자. 오늘 새벽 예배 때부터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한 구절을 꼭 100번 이상 꼭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가 체질화되도록 저와 엘라 산모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국 LA 하가다 세미나와 국제학교 협의를 위해서 초청을 받고 가는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오늘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100번 이상 읊조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